1935년 12월 19일 평양 장로교회에 모인 120명의 학생은 숨을 죽이며 주기철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날 주기철 목사님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당시는 평안남도 도지사 야스다케가 평남 공사립학교 교장을 모아놓고 신사참배를 강요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거세게 불어닥칠 이 신사참배의 강요와 그에 따른 고난과 환난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환난이 올지, 얼마나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더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학교에 모여 부흥의 말씀을 전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이 부흥의 마지막 날인 19일 주기철 이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일사각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요 결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불어올 이 신사참배의 강요에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상한 대로 신사참배의 강요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천주교를 시작으로 성결교, 구세군, 감리교, 장로교가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수많은 목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위하여 신사에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수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체포, 구금되었고 고문을 통하여 그 동참을 강요받았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에 맞선 주기철 목사님은 38년 2월 처음 감옥에 투옥된 이후 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순교하실 때까지 7년 동안 4차례나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과 회유를 받았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당하신 고문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고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문과 회유를 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그 목사직이 파면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리고 그 감옥에 투옥된 이후 풀려난 39년 2월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교회에서 오종목의 나의 기도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나긴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노무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가는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견디게 해달라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그 수많은 모진 고문과 박해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과 죽음 앞에 일사각오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때때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 나는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만 고문과 환난 가운데 힘든 삶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가 모진 박해와 고문이 없을 뿐이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일사각오의 선택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이 바울은,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좀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고스섬과 로드섬을 지나서 루기아 남부의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들이 탔던 배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배입니다. 그래서 작은 배라서 해안선을 따라 이 고스라고 하는 섬과 로도라고 하는 섬을 끼고 돌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터키 남부 이 바다라, 루기아 지역의 이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이 베니게 땅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을 가기 위하여 큰 배로 갈아탑니다. 이 지중해 연안을 지나기 위해서는 작은 배로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배로 갈아타서 이 화물선,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선과 같은 화물선에 갈아타고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 이 베니게라고 하는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배를 타고 베니게 지역의 두로와 시돈 땅, 특히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들이 이동하였습니다. 이 두로 지역은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고 온 배에서 실어온 물건들을 그곳에 내리고 다시 구매한 물건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요. 그 일주일 정도가 되는 그 시간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는 이 본문의 내용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습니다. 여기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두로의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베니게가 바로 구로와 시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 베니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바울이 이곳에 도착한 때까지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약 한 20년 정도가 돼요. 그들은 20년 정도까지 그곳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전에 만나본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그들이 만나 서로 성도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좀 특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본 사람도 그 믿음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끔 기도원에 가거나 어떤 집회에 가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마치 오랜 시간 알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고 특권이죠. 그렇게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과 대화를 나누는 그 일주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그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을 오늘 막아섭니다.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차례 권유한 거, 그냥 한 번 정도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주일 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매여서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바울과 또 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이 의견은 둘 다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은 성령에 의해서 가라고 얘기하고 한편은 성령에 의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5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는 말씀처럼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같아야 하는데 왜 이들은 서로 상반되어 충돌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은 그러면 바울의 성령이 그들의 성령보다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은 말리고 싶은 거고 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가 그 빛 때문에 눈을 멀게 됩니다. 그 눈이 먼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요, 처음부터 부름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 이건 단순히 그의 희생이고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들에 대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듣게 될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건데 난 어떡하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난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구나라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가면 죽을 거예요. 당신 가면 고난을 당할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이렇게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고 이정표를 봐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길이 험하면 혹시나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은 아닌지,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맞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일로 쭉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지켜오는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잘못되지 않았구나. 내가 여전히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막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돌이켜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깨닫고 다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도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이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온 가족이 성문 밖까지 전송할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려주세요, 이런 기도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바울이 어려운 길을 갑니다. 하나님, 바울이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견디고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혹이라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은 바닷가에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바울을 보냅니다. 두로를 떠난 바울의 일행은 돌레미아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에, 즉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들을 쫓아갈 때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 40절에 의하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이사랴에 머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가족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은 전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빌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만약 만난다면 빌립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전에는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집에 같이 있어요. 한 집에 같이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빌립의 집에 머물 때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서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다, 고통당할 거다, 고난당할 거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이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들의 슬픔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들의 슬픔과 이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된다면 그것까지도 각오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사각오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기까지 각오하고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다가올 고난에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서, 나는 용기가 있고 나는 힘이 있어서 나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있다고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건 고통스러운 거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매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하기도 했습니다.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도 두렵고 그도 떨립니다. 바울뿐입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것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려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다가올 일들을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바울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가 각오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 더욱이 죽음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고난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만 다가올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올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고난이 힘듦이요 저주요 망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유업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결박을 당하고 혹은 죽을지도 모르고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남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내가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길일지라도 그 지나는 길 그 끝에는 그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쉴만한 물가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푸른 초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크고,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선하셔서 반드시 나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네 고집대로 해라, 나는 포기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선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완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따라가라, 그 선하심을 따라가는 것,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들 역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바울처럼 앞에 큰 위험과 두려움이 있을 때 단단히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죽을 것을 각오하는 신앙은 자신의 삶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위협 앞에서만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단한 문제 앞에서만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하면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뭐 순교를 당하는 걸 생각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웃을 선대하고 주어진 일에 땀을 흘려 수고의 열매를 얻고 감사하며 죄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말대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선대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결심해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날마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버거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는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상대가 바로 달라지거나 내 삶의 영역이 금방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며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매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죽으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내 앞에 닥친 그 염려와 근심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흔들리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때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죽으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죽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 죽고자 하는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내가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사각오의 그 신앙이, 그 헌신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그 결단이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날은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선하신 길이요, 주를 위하는 길이요,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능히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헌신의 결단으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결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개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부모를 위하여,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시험, 우리의 입시를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하여, 먹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쥐어 붙들어 주셔서 그 어느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